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계속해서 열왕기상 이제 저희가 18장, 19장 말씀을 살펴보았었는데 열왕기상 20장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20장이 43절까지 있기 때문에 너무 깁니다. 그래서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3절까지,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세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아멘. 여러분 도둑질 해본 적 있습니까? 도둑질. 무엇을 훔쳤나요? 이상하게 아폴로를 훔친 어린이가 많아. 동네마다 아폴로를 훔친 어린이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다른 사람도 또 아폴로 훔쳤다는 이야기 들어봤는데 저는 조금 더 아폴로보다는 강 큰 도둑질을 해봤습니다. 자랑은 아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들켰어요. 해피엔드죠. 들키는 것이, 그죠? 고쳐야 되니까 그 버릇까지는 한 번 훔쳤어요. 그 모터카 있잖아요. 자동차. 네, 저도 그때 귀신에 홀렸었는지 아무튼 그것을 이렇게 들고 나가다가 걸렸죠, 바로. 네, 부끄럽습니다. 그게 떠오르면서 그 모터카의 그 모양이 떠오르네요. 어떻게 생겼는지까지 떠오르는 그런 상황인데. 네, 여러분 열왕기상 20장에서 이제 아합 왕, 여러분 아합 왕이 이제는 여러분들 정도 되면 적어도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다. 악한 왕의 거의 대표 여로보암과 아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악한 왕인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심판의 과정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그 전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거든요. 그 안에 이세벨이 우상 숭배자였고 이세벨의 어떤 영향력으로 인해서 남편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을 걸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을 되돌이키려고 하셨죠. 그러나 결국 아합 왕은 완전히 악에 빠져서 심판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열왕기상 20장과 21장에는 그 아합 왕의 잘못으로 도둑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린이들의 아폴로와 그 모델을 훔친 거, 이렇게 자동차 모델 그 장난감 훔친 거 이야기했는데 사실 10계명에도 보면 도적질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고 의외로 도적질에 관한 말씀이 제일 많아요. 2번이 나옵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도둑질, 그러니까 탐내는 것, 남의 것,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것이 생각보다 우리의 근원적인 죄임을, 아합이 지금 이제 심판받는 장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합의 이 결정적 잘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장에 나오는 열왕기상 20장과 열왕기상 21장에 나온 아합 왕의 결정적 잘못은 도둑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웃 국가인 아람의 벤하닷 왕이 32명의 동맹국 지역 왕들과 함께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옵니다. 여기서 무슨 도둑질 할 게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벤하닷 왕을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누구의 손을 통해서? 아합의 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합이 아니라 아합에게 쳐들어온 벤하닷을 진멸하기로, 죽이기로. 나중에 보면은 나의 진멸할 자 해가지고 헤렘이 이쉬 헤렘이라는 말 쓰거든요. 헤렘이라는 건데 진멸, 나의 진멸할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 거다. 나는 그 사람을 태워 죽이기로 했다. 나는 그 사람을 죽이기로 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벤하닷을 죽이기로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아합 왕이 오히려 아량을 베풉니다. 벤하닷에게. 그럼 여러분, 그러면 아합 왕이 무엇 한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것이죠. 아합 왕이 이 20장에서 가장 결정적인 잘못은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도둑질.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전쟁,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야 되는 전쟁. 특히 이 우상 숭배자 벤하닷, 또 벤하닷이 잘못을 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벤하닷을 이 전쟁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는지가 우리가 살펴야 될 내용들인데, 여러분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벤하닷이 사람을 보내었어요. 아합에게 사신들을, 딱 군대를 이스라엘 앞에 집결시키고 사신을 보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벤하닷이 뭐라고 했는지 시작.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처들과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들도 내 것이니라. 예. 여러분, 벤하닷이 지금 아합 왕을 겁박하고 있는데 지금 벤하닷이 결정적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보세요.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처들과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람들도 내 거다. 이스라엘의 은금과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내 것이다 하고 겁을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조금 읽어본 사람이라면 벤하닷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실수로 뭔가 잘못 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 6장 19절에 보면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했어요. 그 당시에는 금속이 귀했습니다. 특별히 금과 은과 동 이런 것들은 귀한 것이었어요. 철 이런 귀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6장에서 이 전리품 처음 취한 이 전리품을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어떤 습관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귀한 것, 그 금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이 은금은, 이스라엘의 은금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학개서 2장 8절에도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은금은 벤하닷의 것이 아닙니다. 은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네. 무슨 문제가 있나요?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지금 약간 현장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어떤 거 아닌가요? 네. 네. 그리고 또 벤하닷이 어떤 실수를 했냐면 내 처들과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들도 내 것이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보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너희 사람들, 너희 처들, 너희 자녀들은 마인,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22절에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 참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들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건들지 말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세상 중에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게 주신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근데 지금 벤하닷이, 우상 숭배자 벤하닷이 앞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딱 전국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 있는 은금은 다 내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아름다운 사람들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했으니까 지금 벤하닷이 하나님을 잘못 건드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은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벤 하닷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벤 하닷이 지금 사실 자승자박,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벤 하닷에게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4절 말씀 읽어볼까? 4절 아합이 이 첫 사신이 왔을 때 아합이 뭐라고 했는지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아합이 그 몰려온 군대로 인해서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조를 선택하기보다 하나님, 이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금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기보다는 이 악한 벤 하닷 앞에서 타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고시에이션 하는 거죠. 협상. 좋다. 거기까지는 가지고 가라 이런 겁니다. 대신 우리의 목숨을 살려달라. 중요한 우리 왕과 귀족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굴욕적이더라도 혹시 비굴한 말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끝났을까요? 이 벤 하닷이 5절과 6절에 보면 다시 사신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합 네가 인정한 대로 금은과 너희의 그 부녀자들 아름다운 사람들 외에도 내가 이 왕궁과 신하들의 집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을 빼앗겠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처음에 금, 은과 아름다운 사람들을 요청했을 때 그것을 1차로 허락하니까 벤 하닷이 어떻게 합니까? 점점 더 그 요청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깊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악의 특징입니다. 악의 특징. 허용할수록 더 깊이 들어옵니다. 작은 것을 허용하면 점점 더 깊이 빠져듭니다. 이것이 악의 특징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The Serpent, 뱀은 1차 접근 이후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2차로 더 근접하여서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이제 벤 하닷의 이 요청에 아합이 도무지 여기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더 이상은 이제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요청을 거절했어요. 거절하니까 10절에 보면 벤 하닷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훔쳐도 다 네 성 안에 있는 거 다 가져가도 이것은 나한테 부스러기밖에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이 도시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엄청난 엄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말싸움을 하잖아요. 이게 그 패배하기 전에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이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요? 벤 하닷의 이런 강한 겁박의 모습. 내가 너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거야. 내가 너를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다 가져가도 나는 속이 시원하지 않아. 이런 되게 공포스럽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 말을 안 들어서 공포스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런 공포를 맞닥뜨리면 정말 무섭겠죠, 그죠? 왜 그럴까요? 그런 거예요. 악을 대적하는 일은, 악함을 대적하는 일은 이처럼 공포를, 죽을지도 모른다는, 망할지도 모른다는 겁박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을 단절하고 하나님의 뜻, 지조를 선택하는 일은 공포에 맞서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공포에 맞서는 일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어리석게 살면 망할지도 모른다. 지금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다른 뭔가 실질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베니핏을 얻고자 세상에서 저렇게 고군분투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2번 예배드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공포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왜 이런 성경이 공포스러운 모습을 보여줄까요? 악을 대적하는 일은 죽을 것 같은 공포에 맞서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권위로 조언하겠습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공포에 맞서세요. 굴복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악한 자리에 서지도 말고 그런 유혹이 온다 하여도 싸우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전사의 심장을 꺼내세요, 여러분. 언제 전사의 심장을 꺼내겠어요? 여러분, 현대는요, 모든 전쟁이 전부 비대칭 무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고대의 전사들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전사가 필요해요.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여전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이 고백, 이 기계가 필요해요. 용사들이 돼야 돼요. 악을 대적할 때, 친구들이 여러분 유혹해 올 때 대적하세요. 요 정도 타협하지 뭐. 타협하면 어떻게 되죠? 더 들어오는 거예요, 악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벤하닷을 등지는 일은 이처럼 큰 각오가 필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한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예.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어마어마한 무리였던 것 같아요. 얼마나 큰 무리인지 객관적인 눈으로 너도 보라는 거예요. 나도 안다. 네가 숫자에 예민한 거 알고 있고 벤하닷의 군대가 이 큰 무리라고 할 만큼 우리 함께 보자고 객관적으로 저 봐라. 얼마나 많은 무리떼들이 몰려왔느냐. 같이 보자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붙이리니 그 많은 숫자를 적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붙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은 수는요 많은 수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축구를 해보면,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5대 6으로만 축구를 해도 힘들어요. 5인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 5명이 되면 이제 네. 겸손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제 무릎이 절단 났고요. 저는 그냥 n분의 1에 불과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적은 수는 많은 수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 수학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은 만천하가 다 압니다. 그래서 적은 수가 많은 수를 이기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벤하닷에게도 또 믿음이 없는 이 아합에게도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입니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의 결과의 영광은 하나님이 가져가셔야 돼요. 벤하닷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에요. 입을 잘못 놀렸다가. 벤하닷이 나중에도 보면 말실수 또 하거든요. 여러분, 벤하닷은 지금 하나님 앞에 진멸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헤렘. 하나님은 진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헤렘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앞에서 이 태워 없어질, 진멸할 자.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재물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델리트하는, 완전히 지워버리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분을 푸는 존재예요. 하나님 분노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분노를 사기는 그 재물 말이에요. 그걸 헤렘이라고 불러요. 그는 내 헤렘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를 받아서 이 전쟁에서 그 큰 무리의 이 적수를 적은 수로 이겨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면 그 전쟁의 방법과 과정도 하나님의 것이어야 되겠다.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예를 들면 우리의 전쟁이면 우리의 아이디어와 우리의 어떤 철학이 그 전쟁에 녹아들겠죠. 예를 들면 먼저 선발대가 싸우고 그다음에 후발대가 싸우고 뭐 우리의 전략이 우리의 거니까 우리의 전략이. 근데 하나님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전쟁이기 때문에 결과뿐만 아니라 이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을 쓰셨을까요? 14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아합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하나님께 누구를 통하여, 누구를 쓰셔서 이 전쟁을 하실 것입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 이거 중요한 거 보세요. 고관, 청년, 높은 사람들 중 청년 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 소수의 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는 선발대, 선봉대에 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 네가 꼭지점에 서라는 거예요. 벤하닷을 내가 너의 손에 붙여줄 건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겁이 다 사라집니까? 눈앞에 이 허다한 벤하닷의 무리를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죠? 근데 고관의 청년들로부터 하고 너가 왕인 네가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지점에 아합 왕이 서고 그리고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이 싸움에 선봉대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무릎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많이 받은 자,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많이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젊음은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하시는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원하십니다. 높은 지위를 가졌을수록 더 영향력이 큰 법입니다. 더 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관들에게 더 큰 요청을 하십니다. 더 큰 헌신을 요청하십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젊은 체력을 가지고 있고 시간이 많은 혈기가 왕성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많이 요청하십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은 늘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특권 계층에게, 왕에게, 고관들에게, 청년들에게 더 큰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셔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청년의 때를 맞이한 우리에게 더 많이 찾으십니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더 위험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가능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더 많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게으름과 책임 회피는 청년의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맡은 자들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아람을 패퇴시키셨습니다. 아람이 1차로 졌어요. 근데 아람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힘을 모아서 옵니다. 근데 그때 아람이 실수를 합니다. 또 벤하닷이 이상한 말을 해요. 벤하닷과 그들의 어떤 신하들이 이런 대화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끼리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졌을까? 왜 우리가 졌냐? 사마리아는 산지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 아람 사람들이 그렇게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분석이 맞아요. 이 말이. 여러분, 이 벤하닷은, 이 아람의 이 왕 벤하닷은 적국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훤히 꿰뚫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과거에 보면은 여호수아서에도 보면은 이 산에서, 그죠? 산에서 이기는, 헤브론 산지를 차지하시고 산에서 이기시는, 아얄론 골짜기와 산지에서 이기시는, 가나안 땅의 산지, 첩경지에서 이기시는 전투를 많이 하셨어요. 실제로 가나안 땅이 산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고 있는 것이죠. 아, 저들이 이긴 이유는 여호와가 산의 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벤하닷이 좀 아슬아슬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는 근과 음이 내 것이라고 하고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여호와는 산의 신이다, 평지의 신이 아니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네. 예. 하나님은 이제는, 그전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아합 왕 너에게.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너희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만천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만천하에 하나님이 산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시는 갈수록 매우 중요한 전쟁이 되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벤 하닷이 완전히 멸망했어요. 군대가 완전히 진멸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합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에 벤 하닷이 아합 왕 앞에서 자비를 구했거든요. 아부를 하면서 자비를 구했어요. 내 아버지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길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의 이름을 따서 길을 만드시고, 이런 아부를 했어요. 아합 왕한테.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너는 내 형제다 하면서 자기의 병거에 올렸어요. 죽이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죽이기로 한 것을.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전리품이 벤 하닷의 목숨이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를 너의 손에 붙인다, 이 진멸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벤 하닷을 놓아주고 속국의 군주로 삼고 아합 본인이 자비를 베푸는 무익한 자비죠. 아합 왕의 영광이, 아합 왕의 도량이, 아량이 커지는 전쟁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예.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가 놓았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합 왕이 심판받는 이 도둑질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심판받는, 더 이상은 용서가 안 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를 해볼 수가 없는, 엘리야를 보내든 엘리사를 보내든 미가야를 보내든, 그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 아합 왕을 구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이 고민이었어요. 왜 그럴까? 왜 이 도둑질이, 물론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벤 하닷을 너무 심판하고 싶어 하시는 것도 알겠고, 근데 왜 이 도적질이 하나님의 것을 쉽게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냥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쉽게 뒤집는, 나중에 나봇의 포도원에 보면 이 아합이 굉장히 공감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것을 쉽게 도적질해요. 여러분, 헤렘이 뭘까요? 여러분,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로 한 것이에요. 진멸. 하나님의 진멸할 제물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나오는 헤렘이 가리키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일 큰 헤렘이 있다고요. 예, 예수예요. 맞아요. 예수예요. 예수. 헤렘은. 여러분, 이것은 아합 왕의 멸망의 이야기였지만, 아합 왕이 멸망되는 이야기, 하나님의 헤렘을 강탈한 것, 하나님의 헤렘을 드러내지 않은 것, 그게 자기 것으로 삼은 것.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헤렘으로 삼으셔서 예수님을 진멸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리키는 가장 궁극적인 헤렘이에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헤렘 있어요. 번제물도 다 헤렘이고요. 하나님께 돌려진 것 있죠. 다 헤렘들이에요.
근데 이 헤렘들이 가리키고 있는 이 모든 나머지 헤렘들은 모델에 불과하고 헤렘의 본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멸하시면서 그를 대표적인 헤렘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공로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광의 무게, 이 헤렘의 무게, 하나님의 마음의 무게, 반드시 그의 아들까지 진멸해서라도 이 죄인들을 건져내시는, 죄를 심판하시고 진멸하셔서 이 죄인들을 건지시는 이 무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해당해요. 신약에서 보면 성령을 회방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무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볼 때 과연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아니 이해를 넘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진멸한 존재, 하나님께서 진멸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왜 그가 진멸당해야 했는지에 대한 이 마음의 무게, 이 영혼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이 돼요. 우리가 도덕적인 설교를 많이 했었어요. 악에게 타협하지 말아라. 공포를 무릅쓰고,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무릅쓰고 이 세상에 대항하라. 이런 가르침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구원의 방법인 이 헤렘을 강탈해서는 안 된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마음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우리는 답이 없어요. 어떤 선지자가 와서 우리를 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 설교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셔야 했는지, 왜 진멸되셔야 했는지, 하나님 반드시 그를 진멸하고 싶어 하셨고, 그의 아들을 짓밟으셔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인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했는지, 우리 인생에서 우리 죄 때문에 바로 깨달아야 하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진짜 그 마음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한 심각한 각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 외에 모든 우리의 활동들, 뭐 이런 것들이 뭐랄까요, 그냥 어떤 그 절대적인 이 헤렘, 이 진멸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이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헌신이 자연스럽고,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신앙, 절대로 불변하는 그 충성이 그 마음 가운데 박히는 거죠. 갈라디아서의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흔적. 근데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과연 거듭난 사람들이 맞는가? 제가 장인 어른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영접 기도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정말 의지할 것 없는 우리 인간이 탁 올라타야 되는 그 헤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기로 한 것. 근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도적질하고 살거든요. 우리의 영광으로 가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왜 진멸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들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많은 순간들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전리품의 무게로, 다른 세속적인 것들로 채우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체들,
우리가 말씀의 사람들로서 이 성경 저 성경 막 보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왜 그를 죽이셔야 했는지 반드시 진멸하라. 또한 그 우리 죄의 무게에 대해서 여러분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헤렘마저 거부한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다른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로도 성령을 회방하면은 예수님도 그가 회개할 방법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설 지나서 동역자 훈련 WLT를 하는데 여러분 꼭 참석하세요. 참석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기독교 기본 진리라고 하는 그 책을 함께 읽기로 했는데 존 스토트 책인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읽은 사람도 있겠지만 꼭 정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를 그가 얼마나 절대적인 존재인지를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멸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이 사소한 잘못들, 우리 사소한 우리 욕구들 있잖아요. 인간적인 유치한 욕구들 말이에요. 막 조금을 가지고 막 사람한테 막 원망하고 싶고 싸우고 싶고 유치한 여러분 그런 유아적 신앙에서 아기 같은 신앙에서 이제는 성장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인 신분이 바뀌었는데 더 이상은 작은 것들 성경에 있는 다른 뭐 이거를 이만큼 4분의 1을 드릴지 3분의 1을 드릴지 이런 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그 유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으로 좀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사소한 걸로 트러블을 일으키지 말라. 너무 절대적인데 이 헤렘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이신 이 사건을 볼 때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뭐 큰 소리 낼 게 뭐가 있으며 선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잖아요. 그의 십자가를 붙들 때 와 내가 이걸로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그가 내 때문에 진멸되셨는데 내가 이거 작은 걸 가지고 내가 형제한테 내가 이렇게 했구나. 여러분 이게 성숙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가끔 생각할 때 우리 형제들이 진짜 이들의 삶에 헤렘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젊어서 괜찮은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 시한부가 됐거나 나중에 나이 들어서까지 전혀 자람이 없지 하다가 죽어버리면 입간하면은 저의 책임은 뭐가 돼요? 이렇게 오랫동안 회관에서 마치 두란노서 원처럼 여러분을 가르쳤는데 정말 에베소 교인만 못한 여러분 그렇게 학사가 되면 저는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절대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회심이. 이제는 내가 믿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무신론자인가 진짜 신앙을 가지라고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심으로 책을 읽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책을 읽히려는 목적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제가 제 개인적인 회심을 그 책으로 했었어요. 그 헤렘 사건이죠. 저한테는 그 조상학이라고 하는 해양대 4학년 선배였는데 그 선배가 제 1대1 목자 자매양하고 사귀었거든요. 그 선배를 되게 싫어했는데 근데 그 선배가 그 하나는 잘했어. 책을 상학생이 뭐 볼 일이 없으니까 기독교 기본진리라는 책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 책을 제가 지하철 타고 해양대 하고 동네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틀에 걸쳐서 다 읽었었는데 그때 예수가 실제구나. 근데 그의 죽음이 이런 의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완전히 회심하고 믿음이 새로워졌던 여러분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독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우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제가 한번 마무리하는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로 한 사람 벤하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해야만 했었던 사람, 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왜 그가 진멸되어야 하는지, 하나님 그가 드러나야 되는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잡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약하고 작은 문제를 거뜬히 이길 수 있는, 거뜬히 양보할 수 있고 거뜬히 순종하며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과 하나님, 제가 기독교 기본 진리를 함께 읽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양들이 그 책을 받아들고 읽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의 진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이 마음에 각인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구하오니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